능속 백천등하고 시민 광통 법령행인이라 나 천서 부전 취불멸은 연휘연렴 천분명이로구나 나 일등 능속 백천등이요. 한 등이 백천등의 연속이 된다. 한 등불을 밝히면 그 한 등불로 해서 백천등으로 불을 댕겨서 다 밝게 할 수가 있다. 시민이 광통 법령행이다. 마음 시민의 그 불이 빛이 통함에 법령이 행해. 부처님의 권법과 실법의 그 법령이 천하에 두루 행하게 된다. 천성이 부전 취불멸이여. 이 한 등은 일천성년도 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이여. 연휘연렴 전분명이다. 그 천성이 전하지 못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불멸의 그 불이 연해서 삼천대천세계에 끝없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빛이 나서 그 밝은 빛이 전전히 분명하게 되더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그 등불이, 그 밝은 등이 있지만은 그 등불을 켜서 불을 붙여야 그 빛이 나는 것이지, 그 등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불을 댕기지 아니하면 그 등에서 광명이 비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이나 그 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심지에 불을 댕겨서 거기에서 광명이 나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등은 빛을 발하지 못한 채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병인년 10월 동결제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했습니다. 세등선원 대중 그리고 군산의 흥천사 반야선원 대중 조치원 여기저기 원근에 정진하는 납자들이 이렇게 운집을 해서 결제 법요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방을 짜고 정진을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등불에 불을 붙여서 자기의 그 마음 등불을 밝히는 정진을 하게 되는데 대중이 살아가자면 다 그 선원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법도가 있고 또 선언의 특수한 가풍 전통이 있어서 그 전통과 가풍에 순응하면서 각기 자기 자발적인 분심과 신심으로 정진을 하게 됩니다. 석 달 동안을 팔도에서 모여가지고 신참, 구참이 함께 정진을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석 달 동안을 장애 없이 화합한 가운데 잘 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로 화합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정진하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정진 도중에 떠나기도 하고 선방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도 옛날에는 더러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신심이 부족하고 둘째는 분심이 부족하고 셋째는 대의단이 발로 하지를 못하고 정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주장이 되어 가지고 그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그 업풍이 불어일어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요새는 어느 선방이고 모두 강원에서 갓 나온 신참 납자들이 참 많은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에 나와서 바로 선방에 나와가지고 참선을 하려고 하는 것. 4년, 5년 동안 강원에서 그 사집, 사교와 대교, 이게 이제 부처님 12부 경전의 요점, 중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4, 5년간의 부처님의 일대 시교의 윤곽과 그 콜수를 대충 더듬고서 그리고서 선방에 나와가지고 불법의 참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참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금방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선방의 규칙을 잘 모르고 또 그래서 그 선방의 그 법도라든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그 가풍이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하는 생활과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순응하는데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서 저 부처님 때부터서 내려오는 또 한 1000년 전부터서 내려오는 옛날부터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가풍은 자기의 성질에 맞건 안 맞건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순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풍과 전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부터서 그것이 개개성승해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째서 그런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어긋나는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법은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부터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순응을 할 때에 벌써 거기서 나를 이기는 아예 아마 나치 나를 이기는 그 수행의 단계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공안을 타파해서 확철되고 해가지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지만 최초는 그 깨달음에 들어가는 처음 이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거든. 아상, 인하상을 꺾음으로써 인하상을 인하상을 굴복시킴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인하상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천하 없이도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다 한 그 아상이 속에 꽉 차갖고 있어서는 천하 없이 용맹정진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오후불식을 하고 무건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인하상이 꽉 차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깨달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인하상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선언의 법도, 그 선언의 전통, 그 선언의 가풍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이 대중초소에 온 것입니다. 자기 무엇이든지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편리할 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면 자기 절에 있거나 자기 혼자 토굴에 가서 살거나 이러면 되겠지만은 이 대중처소에 와서 이렇게 방부를 드리고 지내는 것은 대중의 경건하고 엄중한 그 법도에 인하상을 꺾고 거기에 순응함으로써 도의 1단계를 극복을 하자. 그런 목적에서 이 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처소에 와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남을 존중하지 못하고 대중 법도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중처소에 온 본의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무옹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기를
야교대차, 만약 여기에 이 선원에 와서 동감저교자된 함께 이 저교한 이 고요함, 이 정진을 하고자 할진대는 사차세연하고 첫째 세속의 모든 인연을 다 버려버리고 제거 집착 전도하야 집착 전도를 제거해버리라. 자기가 평소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관, 그러한 집착심과 잘못된 소견을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라.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일단 이 선언에 들어오면은 이 선언의 모든 법도와 질서와 규칙과 전통과 가풍에 순응을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면 그 선언에 들어와서 방부를 드린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니요 자세가 아니다. 진실위 생사대사하야,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해서 긍순 암중 규구하고 암중의 그 선원의 규범에 긍정적으로 순응을 해라. 절단 인사하고 인사를 끊어버려. 선언의 방부를 드리고 결제 중에 인사, 사람이 죽었다, 누구의 문중에 회갑이다, 생신이다, 제사다 해가지고 인사치레하러 왔다 갔다. 옛날에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와도 사무실에서 그 부고를 딱 놔두고 그 선방 그 대중에게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해제가 된 뒤에서 그 부고장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부고장을 받고 안 갈 수도 없고, 또 안 가면은 계속 그 소식을 들었으니 신경이 그리 쓰이게 되니까 정진에 장애가 있다고 말이야. 한철 동안에 대신심과 대의단과 대용맹으로 한철 공부하면 그 한철에 확철되어 흘른지도 모를 것인데, 그런 부고를 받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깨달을 수 있는 영급 가운데 한 번 뵙기는 오지 않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고가 와도 보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발심 자경, 초발심을 배울 때 첫째 인사왕래함을 삼가하라, 그런 구절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 그 사찰에 살면서도 될 수 있으면은 인사로 왕래하는 것을 끊어야 하는데, 하물며 이 선언에 들어와서도 그런 인사 왕래하는 그러한 생각을 끊지를 못한다면 그 결제에 방부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수연수용하되 인연 따라서 수용을 해. 그 선언에서 잘 밥이면 밥, 죽이면 죽, 떡이면 떡, 국수면 국수, 찰밥이면 찰밥, 보리밥이면 보리밥. 또 밥이 질면 진대로, 되면 된 대로, 반찬이 좋으면 좋은 대로 반찬이, 금박하면 금박한 대로 인연 따라서 수용을 하라. 출가해서 도를 닦는 것 그 자체가 고행이요. 고행이기 때문에 잘 먹고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지 이 생사대사를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것이 헐 각오로 우리는 왔기 때문에
모든 수용은 인연 따라서 하라. 여러분이 그 치문에서 그 소임장을 배우셔서 다 알겠지만은 대중 입장에서는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것을 일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잘 먹거나 못 먹거나 이것이 다 참 피땀과 같은 시주의 것이요. 내가 과연 확철대오를 못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음식을 갖다가 소화시킬 만한 자격이 있느냐.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확철대오를 못하면은 물 한 방울도 소화를 시키지를 못한다. 적수도 야란소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음식에 맛이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한 것에 불평불만을 가질 겨를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외호하는 입장에서는 주지 스님이나 원주나 도감 별주와 고양주 채공 또 대중을 외호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래 부처님은 백세정명 때 탄생을 하셨는데 또 그런 성현은 100세에다가 20년을 또 더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년을 사실 수가 있었지만은 말세에 부처님 제자들이 박복해서 도 닦는데 의식주 문제가 참 염려가 되시니까 당신이 40년 동안 받으실 그 수용을 말세 제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80세의 열반에 드셨어. 그래서 출가해서 도를 닦으면 누구라도 의식주의 궁세감이 없는 것입니다. 대중이 지금 금년에 34명이라 그러는데 설사 여기서 그 방사가 허락이 되어서 50명이 지내고 100명이 지낸다 하더라도 식량이 없어서 못 지내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받으실 수용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굶어서 도를 못 닦는 법은 없어. 또 제석전왕이 부처님께 서원을 하기를 의식주 도만 열심히 닦으면 도 닦은 스님네의 의식주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 세계의 죄복을 다스리는 제석전왕이 이렇게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어떻게 해야 도를 더 잘 닦을까? 그것만을 걱정을 하면 되고, 외워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신인네를 잘 잡숫게 하고,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춥고 더운 것을 갖다가 적당하게 맞춰서, 외호를 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이 치문에 보면, 아무리 잘 대중을 위해서 있는 성의를 다해서 잘 수용을 받들어 드린다 해도, 부처님의 미간 100호 하나 값도 다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 이번에 이렇게 대중심례를 잘 외호를 해가지고, 이 바닥이 나가지고 거덜이 나서, 이 다음 철에는 대중을 받들지 못할까? 그런 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찌든지 잘 받들어 모셔. 또, 그럴수록에 더,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인천에서는 원장의 책임을 띠고서 대중을 외호하는 입장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10여 년간을 참 해 내려오지만은 대중을 위해서 잘하는 데에는 잘한 만큼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등 스님이 선언을 지어가지고 참 이 평생 동안 그 원을 세우고 그 어렵게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짓고 또 이렇게 참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내려와서 해마다 이 선객들이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가고 또 그 이 권속들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잘 외우를 하고 있지만은 더 잘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는 이 외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은 걸망을 지고 나가면 나 자신도 선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지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해서 잘 외호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한 만큼 또 대중 선객 스님네는 그 정성을 정성스럽게 외호하면 거기에서 또 신심이 나는 것입니다. 도감스님, 원주스님, 원장스님, 뭐다 고향주 최공스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잘해 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수용을 잘 받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더욱 신심이 나서 정진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지금은 또 선객으로 와서 걸망을 지고 와서 정진을 하지만 이 가운데 선객 가운데 또 자기가 또 자기 절에 가서 또 선방을 하고 대중을 또 외호하는 입장이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생에는 선객이 되지만은 전생에는 또 외호를 했고 금생에 외호를 하지만은 다음 언젠가는 또 자기가 선객이 돼서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대하면서 외호를 하고 외호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도보살님들도 금생에는 세속의 인연이 있어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신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가정에서 정진을 하고 또 이 선언을 외호하는 또 그런 이 화주가 되고 시주가 되었지만 전생에는 그분이 스님으로서 선방에서 도를 닦았을는지도 모르고 또 내생에는 또 출가를 해가지고 또 선객이 되어가지고 정진을 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량겁을 이렇게 오면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또 다음 생에는 신도가 되었다. 그 신도가 다시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도를 닦아왔고 또 내생에도 세세생생의 이 정법문 중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객이 바뀌면서 이렇게 도를 닦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호를 받는 스님네나 외호를 하는 외호 대중이나 알고 보면 전부가 다 부처님 이 슬하에서 같이 공부하던 대중이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이 한 회상이 이루어져 간다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합대중인 것입니다. 승가란 말이 인도말로 상카인데 상카란 말이 바로 화합이란 말이에요. 화합대중이란 말이에요. 외호하는 외호대중과 외호를 받는 선방대중이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근본이 벌써 틀어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 틀어져 가지고 이 지업이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온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그 가지가 지업이 훌륭할 수가 없고 거기에 좋은 열매는 세상 없이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경을 제외하고는 불허수면이요. 삼경, 수면 시간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면을 허락지를 안 해요. 수면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허락된 일이 아니면은 문 밖에를 나가지를 말아라. 시가의 마을에 나가지를 말아라. 확철대오를 할 때까지는 경을 보지를 말아라. 참선을 한답시고 자꾸 이 책을 떠들어보고 경을 떠들어보고 그런 짓을 하지를 말아라. 하물며 속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이 3년을 공부를 해서 만약 이 견성 통종을 하지를 못하면 확철대오를 해서 견성을 해가지고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를 못하면 산승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대를 대신해서 지옥에 떨어지겠다. 몽산 화상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지극한 말씀이 생각이 아니시면 이렇게 참 그대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가겠다고 이렇게 이 간곡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속 인연을 끊고 모든 집착 전도를 제거하고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해서 이 선언의 규칙을 수능하고 인사를 끊어버리고 인연 따라서 수용을 하고 삼경을 제외하고는 수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지 아니하며 확철대오 할 때까지는 경도 보지 말고 이와 같이 3년 동안을 한결같이 해가지고 확철대오를 못하면 내가 그대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겠다. 이 짧은 법문이지만 참선한 사람이 확철대오 할 때까지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한참 요긴한 법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래 불용선이요 타녀원대도 투장 아니로구나 나모이미 다볼 요여 원불 인타오요 면목
분명 총일반이니라 나 도안이 종래 불용선이여 전덕에 이르는 거 바람일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이르는 것이 종래로 배가 필요치를 않아 배를 쓰지를 않아 원래 반야용선을 타고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러한 표현이 경전에 있지만은 분명하게 말하자면 무슨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네가 이것은 비유설이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열애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가 무슨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탄연대도가 투장하니여 탄탄대로가 바로 자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장안으로 통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선방에 나온 초심 납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선을 하며 대신심 나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정진하면 나도 결정코 견성성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철석 같은 신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태어났고 여자고 근기가 약한 그런 하근기니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참선을 한들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약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자포자기인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깎고 먹무를 입고 이렇게 입었으니 나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지지 아니한 대장부다. 대장부의 뜻을 가지면 바로 그 사람이 대장부예요. 세속의 인연을 끊고 청춘을 불사르고 탁 창보의 옷을 입었으니 내가 어디다 내놓든지 대장부다. 목숨 바쳐서 도를 닦으면 나도 결정코 확철대오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이것이 바로 대신심이에요. 아까 조실스님 녹음 법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분심 과거의 모든 불보살과 고조사는 진즉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나는 왜 금생에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못했는가. 이런 대분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대의심 자기 본참 공안에 대한 대의심 현재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한 물견이 무엇이냐.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안을 타파해야만 합니다. 이 본참 공안, 이 본참 공안을 타파하지 못하고서는 일대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이 크면 클수록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 의심이 작으면 작은 깨달음 맺기는 못하는 것이고,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지하에 필요대오요, 소의지하에 소요, 무의지하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아주 고인이 그렇게 박아놓았습니다.
의심이 커야 돼. 자기 마음 속에만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량에도 가득 차고 이 우주 법계에도 꽉 찰 만큼 그렇게 의심이 커야 해. 그래서 하늘을 봐도 의심이요, 땅을 봐도 의심이요, 나무를 봐도 의심이요, 흐르는 물을 봐도 의심이요, 새 소리를 들어도 의심이요, 비행기 소리를 들어도 의심이요, 차 소리를 들어도 의심이요, 옆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어도 의심이요, 누가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의심이요, 나를 칭찬을 해도 의심이요, 일체 팔풍 경계를 당함에 그 팔풍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에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나는 의심이라고 말이야. 이목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지금 이목고 하는 이놈이 뭐고? 의심이 커야만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짜증을 내지 말고, 참선한 사람이 어찌 망상이 없어. 망상.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일어나는 망상이 일어나거든 즉각 그 망상 그대로 놔둬버린 채 나는 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 이것이 바로 삼요라, 세 가지 요긴한 것이다. 이 삼요는 세 발 달린 솥과 같아서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솥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삼요를 갖추지 않고서는 정진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삼요를 갖추어야, 그래야 밥을 먹을 때도 이먹고요, 세수를 할 때도 이먹고요, 양주질을 할 때도 이먹고요, 빨래를 할 때도 이먹고요, 변소를 가도 이먹고요, 공양을 할 때도 이먹고요. 지금 공양 얘기가 났습니다마는 이 선방의 도처의 폐단이 공양을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우리는 공양하는 것도 수행이거든. 죽비를 지고 입선하는 그 시간만이 수행이 아니라, 이 방부를 드리고 딱 하면은 그 석 달 동안 무엇을 하건 앉았거나 섰거나 걷거나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일체처 일체시가 바로 정진이기 때문에, 그 정진하는 가운데에도 공양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수행이거든. 그래서 바루를 펴가지고 밥을 받아서 그놈을 먹고 그것을 바루를 씻고 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그 법고양이라 하는 거.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바로 그게 수행이기 때문에 빨리 먹어치우고 일어서서 딴 일을 하자, 이게 아니거든. 대중이 앉아서 죽비를 지고 바루를 펴고 밥을 진지를 하고 그걸 받아서 또 죽비를 치고 공양을 하고 먹고 한 것이 전부가 하나하나가 그것이 다 참선이요 정진이거든. 그래서 하나도 급할 것이 없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저작을 해서 하는데, 빨리 먹으려고 밥을 비벼가지고 그냥 후닥닥 그냥 씹지도 않고 침도 섞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냉큼 그냥 먹는다고 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속이 편하며 어떻게 그것이 소화가 되고 영양이 충분히 흡수가 될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비를 치는 분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그리고 그 탁자 밑에서 이 진지를 한 사람은 늦게 진지를 해가지고 또 숭늉을 돌려야 하고 뭐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냉큼 먹고는 그런데, 예, 그러한 사정을 잘 감안해서 어간에 앉은 스님네들이 좀 일부러 천천히 자시라고 말이요. 천천히 잡고 어간에서는 벌써 다 먹고는 떡 앉았는데 탁자 밑에서 늦게까지 먹고 있기가 참 미안할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간에 앉은 구참 스님들이 충분히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가지고 어간에서 천천히 먹고 한 숟갈을 입에다 떠 넣고 그리고서 반찬을 집어넣지 말고 맨밥으로 한 50번을 씹으라고 말이요. 50번을 씹은 다음에 반찬을 집어넣고 다시 한 20, 30번을 씹어. 그래가지고 또 국물을 떠서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삼키라고 말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맨밥만 넣고 한 50번을 씹고 또 50번 씹은 다음에 반찬을 넣고 한 20번 씹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국물을 떠넣고 또 몇 번 씹어서 삼키고 이렇게 공양을 하면 그 처음에는 밥을 오래 씹으면 처음에는 꼬숩고 나중에는 달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 맛을 음미를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공양을 해야 화두를 떡 들고서 공양을 할 수가 있어요. 바쁘게 막 그냥 밥에다 국에다 밥에다 이 반찬에다 섞어가지고는 그냥 우물우물해서 꿀떡 우물우물해서 꿀떡 생기면 전혀 밥맛을 모르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잘 저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공양을 해야 밥맛도 충분히 알게 되고 또 화두를 들 수가 있어. 밥을 먹다 보면 화두가 다 달아나 버리거든. 누가 먼저 먹는가, 괜히나 내가 늦게 먹은가 해가지고 그냥 일이 힐글힐글 옆을 쳐다보면서 우물우물해서 생기면 화두는 벌써 도망가고 없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읽는 대로 그대로 하면 밥맛도 있으면서 화두가 그대로 성성하게 들려. 제일 화두가 잘 들릴 때가 바로 이 공양할 때인데, 공양하는 법도를 모르고 공양하는 법식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쫓기는 사람처럼 곧 그냥 난리가 달아가지고 누가 뒤에서 저기 쫓아온 것처럼 그렇게 공양을 해가지고 무슨 화두가 들리며 무슨 밥맛을 알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밥 먹을 때는 밥을 옳게 먹을 줄을 알고 똥 누울 때는 똥을 옳게 누울 줄을 알고 울력할 때는 울력을 옳게 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것이 참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게 현재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태를 여의고 참선이 있는 것이 아니야. 물론 정지를 해가다 보면 밥을 먹어도 한 알갱이도 씹은 바가 없고 걸음을 걸어도 한 조각 땅도 밟은 바가 없는 그런 경지를 겪어야 하기는 하지만 진짜 참선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똥을 누울 때는 똥을 누고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바로 거기에 진짜 참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짜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한 생각 일초일체를 그 화두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선도 그 경계에 따라서 그 이 채찍질을 하고 타구치는 그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서와
할례 춘부추하고 서거 수동유로구나 나 이미 답을 구주 인무수인데 나게 진정 도지도 나 서왕할례 춘부추 더위가 가고 추위가 와서 또 봄이 오고 또 가을이 와 어느덧 그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을 지내서 또 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석양이 해가 저물어 또 서쪽으로 간데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루 지내다 보면은 한 달이 가고 한 달 지내다 보면 한철이 가. 우리가 오늘 결제를 했지만은 그럭저럭 하다 보면 금방 또 해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몸뚱이를 받아놔서 한평생 살다가 많이 살면 7, 80이요. 빨리 가면은 뱃속에서도 죽고 나오다도 죽고 10세 이내도 죽고 20, 30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한 호흡지간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그게 내생이다. 생사무상함이 한 호흡시간에 있다고 철저하게 느껴. 그렇게 무상을 느낀 사람이라야 도를 닦을 만하다. 도 닦는 사람이 마땅히 무상이 그렇게 호흡시간에 있다고 한 것을 알고서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만큼 건강할 때에 정말 철저하게 도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부를 드린 스님네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보사님네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신 보사님네나 방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100일 기도에 동참만 하신 보사님네나 모두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전부가 이 동결제에 방부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각자 자기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가정에 계실 때도 그 가정이 바로 선방이다 이리 생각하시고 이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네와 가정에서 살림을 하신 보사님네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도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또 시인도님들께서는 이 선방에서 정진하신 스님네를 위해서 분 따라서 대중공양도 올리시고 그럼으로써 같이 도닦는 한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정성으로 그렇게 정진을 하시면 복과 지혜를 한몫
닦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나 복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심 있는 분이라야 또 복을 닦는 것이고, 그 신심으로서 복도 닦으면서 지혜를 닦는다면은 세세생생의 부처님과 같이 30 이상과 80 종호를 갖추어서 나도 생사해탈을 하고 일체 중생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망망우주 인무수여, 이 우주에 사람만 해도 40억이라 그러고,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다 죽은 사람이 또 몇십억이 될는지 모르고, 앞으로도 몇 억만의 사람이 태어날는지도 모릅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 곤충, 미생물 모두 다 합하면 그건 숫자로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몇 조, 몇 억만 조가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무수한 중생 가운데에 나에게 친정도지주냐, 몇 사람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을 갖춘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것인가. 한 생각 바로 돌이켜버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열애의 땅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 한 생각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도 간단하고 쉬우면서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 눈을 뜰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뜨고, 무슨 선방에 오래 댕겼다고 해서 그 눈을 뜨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8세, 8살 먹은 용녀가 깨달은 일도 있고, 백장이 도끼를 든 채 확철대오를 한 경우도 있고,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확철대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꾼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언제 깨달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화두를 놓치지 아니하고 의단이 동로할 때 깨닫는 것이지, 막연하게 화두를 놓쳐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대한 발표를 언제 할는지를 모를 때에는 항상 라디오나 그 TV의 다이얼을 맞춰놓고 있어야 그 중대한 발표를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두를 들고서 의단이 동로해서 할 때에 탁 확철대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언제 올는지를 몰라. 한번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얼마 많은 세월, 몇 무량겁을 또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그 한 생각 단속하는 것을 그렇게 알뜰히 소중하게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하리라. 나 이미
다불 금생에 만약 이와 같이 한 말을 듣고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후생에 당연 한만다이다. 후생에 아무리 후회를 했든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